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 있으면 모두 넣어두고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저들밖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어. 동방에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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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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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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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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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받드는 해 붙잡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박초은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친구들이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에 모두 진실된 예배를 드리며 서로 즐거워하고 정과 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작된 온라이트를 무사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큰 사고 없이 모두들 좋은 추억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참여한 학생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빌입니다. 빌. 자, 오늘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입술이 좀 텄습니다. 네.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이 입술 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가 과연 이런 의미로 이 땅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그저 조금 특별한 빨간 날, 쉬는 날일 뿐이죠. 12월만 되면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구 불빛으로 환합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트리와 여러 가지 장식들이 거리마다 넘쳐나죠. 그리고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끊임없이 축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축복하는, 축하하는, 기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로 안타깝죠. 정말 즐겁고 정말 행복하게 이 날을 보내고 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거리를 밝히 비춘 그런 전구들, 들리는 캐롤 소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기쁨 안에, 그 즐거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날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전구 불빛들, 또 친구랑 노는 시간들, 단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그런 반쪽짜리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 날 여러분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먹먹한 감동의 이야기로 들릴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슬픈 이야기로 들리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는 그냥 나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한 주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하는 제 마음이 딱딱하고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눌 때 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으라 라는 단어는 곧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 마음을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리고 그 살아가실 때의 그 마음, 그 모습, 그 결단, 그 행함, 그 생각들을 너희들이 떠올려 봐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대부분 나 중심으로 흘러가죠.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가가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희는 생각해 봤냐? 바울은 묻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축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존재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특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아파하는, 절망하는, 죄로 인해 신음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다 버리고 백성들 곁으로 오십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 그들의 모든 괴로움을 다 친히 겪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그분이 미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정말 굴욕적이고 비참한 사건입니다. 가장 절정에 낮아지시는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자신의 백성들 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고자 하십니다. 백성들의 죄라는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죽음을 대신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창에 찔리십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거죠. 자신의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기꺼이 즐거이 감당하시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너무나 낮아지시는 모습,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떠올려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우린 자꾸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조금만 분주하면, 조금만 다른 일 생기면, 조금만 내 생각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까먹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까먹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죠? 기념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다시 떠올리기 위해.
다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우리의 삶과 비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피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명까지,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 마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흔들리고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겹도록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하루가 퍽퍽하고 재미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황,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위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행복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상황,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또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즐거워해야만 하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하는 건지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탄절을 지켜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또 떠올리기 위해서. 자꾸 까먹으니까, 또 잊고 살아가니까, 분주하면 까먹고, 정신없으면 까먹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에 치이면 까먹고, 시험 기간이면 까먹고, 방학이면 또 논다고 까먹고, 친구들 만난다고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준 이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성탄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충만한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자꾸 잊고 까먹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없이 나눴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한 번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이 성탄절이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날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는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한 삶이지만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항상 떠올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앞날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성탄절,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바쁘게 즐겁게 정신없이 즐기기만 하는 것보다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며 이 복된 성탄절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부터 할게요. 네.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고3 학생들은 2시 30분에 모여서 청년부에서 잠깐 만남을 갖고 3시에 꼭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는 선생님들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세찬 학생입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순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해는 좀 신기한 게 성탄절도 겹치고 또 뭐 송구 영신도 겹치고 해서 이 좀 주일이 좀 예년보다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성탄절이구나 하지만 오늘 또 무슨 날이냐면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 예배. 그러니까 우리 고3들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 아쉽고 또 뭐 기쁘고 막 가니까 좋고. 자, 그래서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린데 우리 다음 순서들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우리 한번 앞으로 모셔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든든한 우리 고3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장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뒤에 졸업 증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믹서기 앞으로 요 컴퓨터 옆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년을 했는데 아직 앞에 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양옆에 서나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럼 우리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졸업 증서를 수여하기 전에 뭐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우리 소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6년 동안 중고등부 지내면서 어땠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우리 중고등부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진아부터 한번 짧게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했고 고마웠고 재밌었습니다. 3년을 안 나왔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약간 시원섭섭합니다. 편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추억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우리 선생님들도 많을 것 같고 우리 후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 우리 마침 있네요. 우리 축복성 한번 합시다. 역시 센스가 뭐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죠? 알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우리 선생님들 좀 앞으로 나와서 좀 토닥토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주고.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졸업 증서를 하나씩 나눠주겠습니다. 뭐 양옆으로 썼으니까 제가 양옆으로 그냥 전달할게요.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썼는데요? 자, 우영이는 오지 못했고요. 우리 현수도. 자, 김진아 졸업증서. 위 사람은 동막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막교회 주일학교 주일학교장 송기석 목사 대독.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김주훈. 내용 같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도태환. 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안 울었어요. 뭐야? 왜 울긴 왜 우냐 진짜. 진짜. 자, 그냥 태환이는 자기 삶 때문에 운 것 같은데. 앞으로 막 닥칠 현실 때문에 운 거 아니야? 네. 자, 서민영. 와, 맞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주영이한테도 그냥 네가 전해주세요. 상목이. 자, 축하합니다. 네. 재원이. 네. 박수. 네. 네, 우리 졸업생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고 앞으로 청년부에서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